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식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할지 성찬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다는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은 without discern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discerning이란 통찰력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성찬 예식 때 받는 떡과 포도주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깊이 깨닫고 주위에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성찬 예식 때의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으로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하시면서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찢기심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찬 예식 때 떡을 받을 때는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며 죽으신 주님의 고통에 영적으로 동참하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찬 예식 때에 포도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언약입니다. 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 죄 사함을 받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언약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때 잔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고 이 피가 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한 자세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는 자신을 살피는 자세입니다. 본문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examine themselves로 표현했습니다. examine이란 검사하다, 심사하다는 뜻입니다. 성찬의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즉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지 우리들의 영적, 육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찬에 임하기에 앞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내 자신과 내 이웃에게 거리낌이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거리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구별하지 못해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세상 것들과 구별하여 성결하고 정결한 몸으로 성찬에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임하는 세 번째 자세는 서로 기다려주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찬식은 교인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는 칭교와 동시에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음으로써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와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기다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서로 기다린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외모나 성격이나 취향, 학력, 재력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각자 한 사람씩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2개의 떡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한 떡을 떼어 12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자세로 성찬에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을 분별치 않고 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식에 임한다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와 자기 피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함으로써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어떤 자세로 임할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성찬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닌 주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로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